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설립되고 1년이 조금 지나갈 무렵에 저보다 2살 많은 청년이 교회를 왔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사진이나 촛대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다고 해서 정리를 쫙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믿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집에 가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촛불 켜놓고 무당에게 제사 지내듯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2달 동안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금요일에도 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주일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설교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표현은 설교가 시작되면 무조건 잡니다. 졸음이 쏟아지는데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는 예배당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 앉아 있는데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2달 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동생으로부터 시골집에서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말씀 들으세요, 눈 뜨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거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잡니다. 설교 한 15분 정도 지나고 20분 지나면 몸 뒤틉니다. 제 설교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 있어도 나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시무시하게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설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굳게 하니라.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5,000km가 넘는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회 본거지 수리아 안디옥에 그대로 눌러앉아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는 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안주하려는 것이 본연의 마음입니다. 젊어서는 모험적인 인생을 삽니다. 젊어서 최선을 다해서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이유는 늙어서 노후를 안정되게 하려는 이유가 큰 몫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신상의 아니나 노후의 여유를 생각하지 않고 쉼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공력을 드러내거나 또한 누리지 않고 곧바로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지요?
지도 보이시나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도의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다니며 그 차례로 이렇게 그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까지의 이 거리는 500km에서 6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가 여기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를 가려면 어디가 생략이 되었어요? 빨갛게 줄쳐져 네모칸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점핑해서 갈 수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에서도 부르기아까지 점핑해서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생략이 됐어요. 성경은 생략되었지만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를 가기 위해서는 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멘. 다시 지도를 한번 가봅니다. 지도를 가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보세요. 여기 갑바도기아가 있지요. 예,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본도는 이 위쪽이 본도입니다. 여기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갑바도기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 이 갑바도기아는 고산 지역들로서 광야입니다. 현재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을 때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쪽은 이 위쪽은 다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 갑바도기아 지방, 루기아 지방, 아시아 지방, 무시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그런데 여기 안디옥이 있죠. 이고니움 있죠.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버가 이런 라우디게아, 히에볼리,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곳은 모두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지금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전혀 없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다녔냐면 바울이 이 수리아에서 구부를 해서 이 지역을 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3차 전도 여행만 이 위쪽에 도시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은 육상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가 다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상길이 잘 되어 있어서 남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잠시 있다가 좀 사진을 또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지요? 로마의 평화. 즉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도시들이 다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쾌락과 성공을 무상으로 하는 로마 황제의 후광이 번쩍이는 곳들은 다 도시들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도시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3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점이 광야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짚어볼 곳은 바로 여기 갑바도기아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갑바도기아. 그리고 오늘 저는 제목을 사실은 갑바도기아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네, 사진 넘겨보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갑바도기아가 이렇습니다. 사람 살기 좋겠죠? 그죠? 이게 다 부서지는 모래입니다. 이게 소미 같은 걸로 파면 여기 구멍을 뚫고 다 집을 지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또 넘깁니다. 예, 이렇습니다. 끝이 없이 아주 타우루스 산이 보이네요. 예, 고산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습니다. 멋있지요? 예, 하늘은 맑고, 지금 이게 사진이 그래서 그렇죠.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또, 네.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이게 구멍이 자연적으로 뚫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여기 이 구멍을 뚫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시체도 보고 그랬는데, 또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버섯 모양 같아요. 또 봅시다.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 마을이 이 동네 갑바도기아에서 그 스머프를 만든 사람이 보고 와서 그 스머프 집을 지은 거예요. 네. 또 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열기구에서 지금 밑을 지금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이 밑을 지금 찍은 겁니다. 또 봅니다. 예. 불을 하면 완전히 꺼져 버렸어요. 감내산 서치. 예, 이렇습니다. 지금 해가 뜨기 전입니다. 이 광활한 광야 지역을 지금 여기가 지금 한 300m 정도 올라가서 열기구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예,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예,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살기 좋겠죠? 됐습니다. 불 올려주십시오. 이제 다 봤습니다. 그 상태로 놔두십시오. 컴퓨터 건드리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보셨는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가면 하늘과 대자연의 그 광활한 앞에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곳이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곳을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곳을 2년 전에 지날 때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곳 갑바도기에서 이틀 동안 대자연의 장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올라가서는 제가 그 사진을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웅장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는데 독일에서 온 이 순례팀이 내가 찬양을 하니까 그들도 음은 알잖아요. 리듬은 아니게 그들 독일어로 저하고 똑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딱 가게 되면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도시 문명에 찌들어버린 돈이나 세고 스마트폰 이러고 있던 우리들이 얼마나 허약한 인간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귀영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축해 놓은 현재 여러분을 떠받들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도시 문명의 시스템 속에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도시 문명에서 나 10억 가지고 있어. 나 여기 땅 많이 가지고 있어. 나 아파트 4채 가지고 있어. 나 많이 배웠어. 그 모든 자랑하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월세 사는 사람이 집 대여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쩍 부럽습니다. 사실이지. 그리고 그 사람도 굉장히 뻑입니다. 그러나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바위에다 다 구멍 뚫고 살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대자연 갑바도기아의 광경 앞에
도시 문화에 길들여진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풀의 꽃 같은 헛것임을 여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갑바도기아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하고도 이제는 쉬며 노후를 안락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때 그가 왜 아래쪽에 잘 발달된 도시길을 다 놓아두고 이렇게 광활하고 척박하고 길도 없는 광야로 나왔을까요? 바로 그 길이야말로 바울 자신이 인간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없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저는 금주에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시골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공기 좋고 앞에 저수지가 있는 그곳에 땅을 사서 한옥집 4칸을 짓고 멋들어지게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난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일주일이면 요양원에서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어르신들을 매주 2번씩 만납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죽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것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아직 죽음이 멀게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정신을 목사님이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지배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당신은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도시 문명의 돈, 시스템, 노후의 연금 잘 나오는 것.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길들여지고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끝은 당신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지. 노후 대책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떳떳하고 평안하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하면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허기에 시달려야 합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 천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외적 성장, 외적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그 작은 곳에서부터 7개의 언덕에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야망과 얄굴 채우기 위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영토를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의 고대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고 그들의 돈은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 성장이 당시 로마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반대로 물신주의에 빠진 로마인들의 내면 세계는 고갈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하여 로마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피비린내는 죽음의 대결을 즐겼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짜고 치는 레슬링에도 환희를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복싱 경기에 환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러브도 벗어던지고 맨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강태하고 막 피가 난자해지는 프라이드 K1 경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내면적으로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의 부와 문화가 팽창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외적인 성장과 확장과 성공만을 추구했던 로마 제국은 주 395년에 소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으로 분리되었고, 소로마 제국은 주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킬의 침입으로 싸우고 지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지요. 달과 날짜는 언제?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요. 왜냐면 역사 기록에 달과 날짜가 없어요. 이유는 적들이 몰려오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재물 오늘 좀 갖다 주고 조금만 더 참아주고 또 재물 또 갖다 또 쳐들어오면 또 재물 갖다 주고 이러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해가 476년 만이지 달과 해가 없는 거예요. 달과 날짜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절정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즉 로마가 최고의 권력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전 세계를 로마화시키는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힘과 돈과 지성이 권력이 되어 삶을 굳건하게 해준다고 믿는 시대, 그것이 도시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사회 안전보장제도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요? 힘과 돈과 지성이 권력이 되어 삶을 굳건하게 해준다고 믿는 그 시대. 바울 사도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뛰어난 지성을 가진 도시, 즉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두 번의 전도 여행의 공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수리아 안디옥, 로마 시대의 네 번째로 큰 도시에서 도시 문명의 혜택, 노후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지체 없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다시 전도의 길을 나섰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대자연이 펼쳐진 갑바도기아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제자의 삶을 굳게 했다고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굳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조입니다. 에피스테리조는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와 고정시켰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의 스테리조로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더 강하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상을 등진 채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더 강하게 고정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 단단해지시고 더 강하게 고정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투 운동이 쓸고 간 자리를 모 재벌 가족의 갑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차례로 땅콩 회항 사건과 물벼락 갑질을 일으키더니 그의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사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고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교통사고 도주한 것과 아기를 안고 있는 70대를 밀치고 폭언한 혐의로 입건된 저력까지 들추어졌습니다. 참으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재벌의 갑질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천문학적인 재물을 가졌음에도 내면의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향해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않고 마음이
못돼 먹은 사람은 다른 타자가 조금만 자기의 비유를 건드려도 그 사람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들이 사악하면 자신이 품고 감싸야 할 자신의 회사 식구들에게 그렇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을까요? 제 아무리 돈이 있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탄탄한 금력이 있다 해도 결코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성공, 외형적인 타이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무리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까지 여유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 성숙이 수반되지 않은 성장, 내면의 성숙이 배제된 성공, 어떻게 사용되던가요?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가정을 위태하게 만들지 않던가요? 성숙이 배제된 도시 문명은 인간을 더욱 거짓되게 만듭니다. 영원한 진리를 배제한 성공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김없이 불의와 허탁에 만듭니다. 인간을 그리고 비인격화시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과목은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주경 신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필수, 이건 저희가 전공을 해야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은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이 일반 여러 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때 이 교회 성장학은 다른 과목은 40명, 50명은 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명, 700명씩 몰려요. 교회 성장학은. 왜 그럴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 신학 자체가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나오신 목사님들이 현장 목회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오직 성장과 성공만을 지향하게 되어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거룩함도 순결함도 의도 정직성도 윤리성도 양심도 상실한 한국 개신교는 대형 재벌 기업과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성장과 성공을 이룬 1세대 목사들은 은퇴하면서 대부분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형태로 고착되어 차세대 한국 교회를 굳게 세우기는커녕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며 성경의 인물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따라간 사필 규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돈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평신도들이 텔레비전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집은 넓혀놨는데 그 가정 안에 정신과 화목이 믿음이 해체되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 한국교회가 오류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며 싸웁니다. 제자들 역시 성장 제일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툼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싸우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말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고 있지 않냐. 심지어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에피스테리오죠. 굳게 하라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제자들의 다툼을 사탄의 농간으로 보셨습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물신주의 귀신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더 말하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돌이키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요. 돌이키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게 뭡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으면 다시 가야 되는데 돌아선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밀가부름의 대상에 넘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돌이키셨습니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목적인 성장의 노예 상태에서, 성공의 노예 상태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하게 돌이킨 사람만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을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하고자 가파도기아를 먼저 거친 것입니다. 감사한 건 이 설교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곳을 가봤기에, 이 지역을 가봤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만이 지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숙을 결여한 성장, 성공, 복음과 무관한 맹목적인 성공은 우리의 해답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해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울 때에만, 내면이 성숙할 때만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고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동갑 나이인 이동호라는 코미디언을 아십니까? 1970년 4월 13일생이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을 여러분이 모를까봐 제가 친절하게 사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아니, 그 가만히 있어요. 나와봐요. 아세요? 이 젊은이를 아세요? 아시지요? 아니, 눈만 깜빡이지 말고. 잘 모르세요? 네, 1990년대 초에 틴틴5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던 젊은이였습니다.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먼 소경입니다. 완전히 소경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기와 부를 누리던 절정의 때 그는 30대 중반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결혼 3개월 후 여보 오늘 영화 보러 가자 하고서나 영화 극장을 가기 전에 이 야맹증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들렀는데 청천벽력구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가 35입니다. 단순한 야맹증이 아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이름도 희귀한 불치병으로 곧 실명하게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날부터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이게 지금 한 1만 명에 1명 오는 병이라는데 왜 내가 하필 이래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술로 나라를 보내며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그래요. 엎친데 덮쳐요. 덮친데 겹쳐요. 아내에게 뇌종양이 발생해버려요. 자신의 아내에게 뇌종양이. 그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까지 절망이었습니다. 2010년에 41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수술한 후에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상황이 실제로 암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동우 씨는 놀랍게도 그 암흑이 되었을 때야 참된 삶의 눈을 떴고 또한 참된 자기의 삶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힌 질식 직전에 가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소중한 삶을 찾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젊어서는 아직까지 죽어봐야지 뭐. 아유 담배 한 번 죽는 거야 막 짧게 살다가 막 굵게 살다가 막 뭐 이러면서 그럽니다. 근데 막상 죽음의 끝자락에 딱 서면 삶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언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삶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소경이 된 후에야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대요. 소경이 된 후에야, 귀가 먹은 후에야 말이 가진 진정성이 문득에 되더래.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성이 다 보이더라는 거야. 눈을 감으니까. 그는 현재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재즈 가수로, 연극배우로, 라디오 진행자로 희망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썩어질 육신의 눈은 잃었는데 그로 인해 진리의 눈을 얻었고,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눈을 감으니까 보이고 귀가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삶을 풍성하게 사는 복까지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 앞 사람의 앞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여러분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있거든, 그 육신의 가족의 얼굴을 지금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육신의 가족하고 한 번만. 됐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두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동우 씨의 소원은요, 이 사랑하는 딸이 눈이 감겨지기 전, 2010년도에 눈이 감겨졌는데 소경이 되기 전, 시력을 잃기 전 그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얼굴 많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고 생신때가 되면 몸서리 쳐지게 그립고 보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시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도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판단이 영적인 판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보고 사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 눈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성공한 이후에, 오늘 설교 좀 길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60이 넘은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목회하던 장소는 수색이었답니다. 가보니까 막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목회 촌형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고 막 다들 힘들어. 그리고 애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막 가난에 찌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 거기서 목회를 한 6년을 하면서
제발 이 가정에 쌀 좀 주시고 이 가정에 돈 좀 주셔서 이 가정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반포로 왔대요. 반포 좋은 곳으로 오니까 서울의 부자들이 반포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아무런 걱정 없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왔더니 와서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아들이 마약에 빠졌어요. 애가 감옥에 있어요. 돈 없는 고통이 나요. 남편이 바람 피고 감옥에 가고 애가 마약 중독에 걸리는 게 나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짐승처럼 자라나고 있잖아요. 애들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한 번이라도 안아보려고 하면 5만 원짜리 흔들면서 아나 카멘 돈 써봐요. 오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돈 꽉 잡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죽음을 홀딱 뺏겨놨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구축시키고 싶어 하세요. 돈을 많이 모아서 저금도 많이 해두고 세상을 살면서 닥쳐올 이런저런 유형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젊은이들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결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해 뜨면 없어질 안개와 너무한 존재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구주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로 혼자만의 분도로 삶이 든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불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뻐기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과 사랑할 때, 섬겨줄 때 내면으로부터 더 든든해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인간을 피폐화시키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주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25년째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 복음을 꽉 잡았어요. 20대 초반의 제 인생은 여러분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빠져 표류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 20대 초반은 다 절망의 시대지만 특별히요 아버지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길 없이 여러분 낮에 나가서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파주 주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한번 저는 우리 전용건 집사님이나 우리 저는 자민 이름도 이명교 장로님처럼 부모 없이 20대 초반을 살아야 했던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이 있는 20대와 부모님이 없는 20대는 달라요. 남편 없이 고생하는 과거와 남편 없이 아무리 고생했다고도 지붕 있는 그 남편 있는 밑에서 고생한 사람은 달라요. 저는 20대 초반에 제 인생은 정말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곧 죽을 만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굽이치는 파도와 억센 바람 앞에 저는 위태함이 끈질없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 남들만큼 발버둥을 쳤어요. 제 앞에는. 그런데 많은 배들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여객선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저를 구조해주지 않았어요. 제 옆에 보트 타고 있던 돈 좀 있는 아이들은 모두 그 배에 다 구조되었어요. 강력한 불황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저를 지나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세상이 저를 다 버렸어도 보좌
보잘것없는 복음선이 제 앞에 통통통통통 거리고 왔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그 복음선을 붙잡았고, 선장은 기꺼이 저를 받아주었어요. 비록 크지도 않고 시설도 좋지 않고 속도도 느리지만 이 복음선은 제게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30년을 향해 오는 동안 놀라운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나를 앞질러 지나갔던 화려했던 호환 여객선들이 암초에 걸려 다 침몰하고 있고, 강력한 군함들은 빙산과 충돌하여 물이 줄줄 새며 역시 침몰 중에 있고, 그 배에 탔던 그 돈 많고 괜찮았던 나를 앞질렀던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모두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둥대고 있어요. 술의 바다에 빠져있고 병의 바다에 빠져있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빠져서 다 허둥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탄 복음선만은 십지 많은 파도와 거대한 빙산을 뚫고 천성을 향해 안전하게 항해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노련한 선장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배를 버리신 망정 저를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을 믿어요. 저는 천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 복음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푸르한 제 앞길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제 확고부동함은 복음 외에 없어요. 저는 하늘이 부쩍 나도 은혜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저를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확실히 제가 복음을 붙잡기보다 복음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느껴왔고 지금도 역시 느낍니다. 은혜의 복음이 저를 붙잡아서 제 지성을 움직이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사탄에게 밀가루 타는 인생은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복음선이 지나가도 나는 여객선을 타겠다 그래.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읽는 만큼 그 이상으로 꽤나 많은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읽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와 상식을 갖추고 그렇게 책을 읽어 나왔지만 거기에는 구원과 행복은커녕 그런 지식이 얼마나 허약하고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갈수록 지식은 얕아지고 사람들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얼마나 인간이 가벼운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것을 탐닉하는 지식만을 요구하고 있는 흐름을 제가 파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맛본 복음 진리는 30년 전에 읽을 때나 지금이나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사상은 1cm 아니 1mm도 진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은혜의 복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 설교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의 복음을 경험한 것들이 설교에 적용되는 것만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설교하던 복음을 오늘도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향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아니 분기점을 이미 넘었어요.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가정들은 다 깨지고 젊은이들은 환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환상? 유토피아적인 환각에 빠져 있고 어르신들은 시대의 혼동 속에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발달된 새로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화성에 갑니다. 2020년대 이제 화성에 갑니다. 어제 그저께 여러분 로켓을 이제 100번까지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 어제 발명이 되었어요. 이제 2020년이면 화성에 갑니다.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 도시가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미 건설이 돼요.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인공지능 로봇가 도시 문명을 다 장악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더 이상 안 나가도 돼요. 세금만 잘 고쳐지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장악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판에 피는 풀의 꽃과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복음은 계속해서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계시하였고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송탄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공허하고 삶이 허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맹목적인 성공과 물신주의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한 것입니다. 가오리 같던 광야인 가파도기아로 빨리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십시오. 나를 영원히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넘고 30년,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갑질하는 이 마음이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고 높아져야 삶이 든든한 것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지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그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쌓이고 쌓일 때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강하게 고정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가게가 커졌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아니 우리는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들판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허약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영적으로 굳게 서고 무너진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도시 문명의 화려함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이 머무는 갑바도기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